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10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부모의 책임이 더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22절로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지간의 책임이 책임 있는 권한자인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님 앞에 하듯 하고 그리고 존경하라고 가르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에는 아내와 자녀의 역할이 있고 남편과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은 5장 21절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상명하복이 아니고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부부관계고 부모자식 관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의 품성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며 당시 로마 시대 때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어그러진 모습들을 많이 알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이후에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심청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자신을 팔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심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심청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심청이 아버지인 신봉사가 젖동량을 하면서 심청이를 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청가의 끝에 가보면 이제 황후가 된 이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시각장애인들, 소경들을 불러 모으고 신봉사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딸 얼굴을 보기를 원할 때 신봉사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선 팔도에 있었던 그 시각장애인들, 소경들의 눈이 떠졌다고 심청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도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받는 복에 대하여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관계가 좋은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나오미와 룻은 인종도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이 고부간의 관계가 성경 어디에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룻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 타국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공경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 결국 황후가 되고 아버지의 눈까지 띄어진 해피엔딩으로 그 판소리 심청가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람에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잘 하려면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은 6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로 4절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런 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6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일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줄 알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일관성도 없고 임의적이고 어리석고 심지어 잔혹하기까지 한 그 갑질, 일종의 매니플레이트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여 자기 가정을 파괴적으로 이끄는 그런 불상사가, 그런 비극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치보다 더 나쁜 건 과잉보호입니다. 편애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가 가슴으로 낳았지만, 그러나 그 자녀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혹독한 말이나 육체적으로 어뷰즈를 하거나 말로 어뷰즈를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얼패스 이렇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경우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대접을,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여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 그리고 범죄학자들의 보고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기계도 동물도 아닙니다. 아니, 동물도 학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기계도 잘 조이고 닦고 기름쳐야 돌아가는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격체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유류 가운데 인간만큼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포유류가 세상에 인간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할 것 없이 돼지는 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 발로 뛰어다니고 먹고 놀고 배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소위 말해서 사람 굿을 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투자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랑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를 우리는 묻고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육을 하실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방임을 하다가 어떤 때 막 너무 잡다가 막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다 어떤 때는 막 한도 끝도 없이 또 풀어주다가 이러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같이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애한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랍니다. 어이구 쭈쭈쭈쭈쭈 이러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엄마들이 그런데 애가 그런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라든지 어려서 버림받았는데 돌봄을 받지 못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그런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호흡하고 관계 맺고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가운데 아이는 자리를 잡고 성장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그것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었습니다. 요만큼만 잘하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겁니다. 천재. 세상에 이런 천재가 없는 겁니다. 야,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런 천재가 나왔을까?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온 세상의 지식을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자랑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장법 속에 그런 폭풍 칭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취하가동이 돼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시당하고 평가받고 꾸지람 듣고 이럽니다. 여러분,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듯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성육시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셔야 합니다. 내 말을 이해하라고 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부모노릇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훈계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잘못을 범했을 때 이것을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천방지축이 되고 제멋대로가 되고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할 것은 노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될 것은 됐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사회 공동체를 참 나쁘게 만든 사람들 중에 보면 훈계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사랑의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력적으로 두드려 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회초리 가서 깎아와 이래가지고 말 안 듣거나 어긋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의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 목베개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종아리를 걷고 나를 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본을 못 보이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매는 내가 맞아야 된다.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잘못 본을 보였으니까 이것은 내가 당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고 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유교 문화가 뭐 최고의 어떤 도덕적 이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압하라는 말 아닙니다. 자녀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긋나거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잘못되려고 날마다 저주하며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의와 도덕과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가르침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부드러운 말, 고운 말, 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반듯하고 정말 올바르고 존경할 만하고 덕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닮아라, 나를 흉내내라, 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체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들이든 내 다음 세대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 멘토들, 코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면 귀향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바로 양육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가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가정,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부부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부모 자식처럼 저런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런 칭찬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아프고 힘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원수처럼 되는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저들에게 치유도 하고 회복도 시키며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